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온라인에서만, 밴드에서만 만나고 얼굴을 뵙지를 못해서 사실은 저는 좀 많이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뭐 얼굴 뵙고 또 오프라인 모임 한번 가지면 좋겠고, 일단 지금은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 잘 하시면서, 밴드에 이제 미션 완료했다는 글들, 오늘도 뭐 너무 잘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개인적으로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밴드 채팅이나 아니면은 제 핸드폰 번호 아시니까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건의사항 주시면은 제가 적극 반영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메라를 잠깐 킨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잡아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켰는데요. 예수님의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이 내용면에서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잠깐 홀드해놓고 저희가 일반적인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미뤘다가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이제 20장까지 쭉쭉쭉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읽어 나가시는데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궁금증들이 갖고 계실 수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는 다 성경책인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책을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이 진짜 성서이지 이렇게 거룩한 글이지 라고 봐요. 그래서 성서라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기면은 그라페가 되는데 그 그라페는 글들, 뭐 이렇게 글의 모음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가 뭐가 파생되냐면은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홀리 바이블, 뭐 거룩한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구약 성경을 사실은 의미하는 말들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 구약 성경은 세상과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었던 그 창조하셨던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 근데 우리가 읽는 건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의 뭐 삶, 죽음, 또 매장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뭐 이렇게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과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는 책이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쓰여진 언어가 히브리어. 근데 이제 일부 다니엘서랑 저기 이제 뒤에 서선지서 몇 권은 아람어로 쓰여 있었어요. 그 지역에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아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언어. 그리고 이제 전체 기간이 1000년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 쓰여졌고 파피루스라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종이에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약 성경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첫 세기, 흔히 말하는 1세기 동안의 역사, 그리고 쓰여진 언어는 헬라어, 아람어도 조금 있지만은, 그리고 1세기 말에 완성이 됐고, 양피지, 동물의 가죽에 쓰여진 성경책이 신약 성경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제 구가 옛 구자라는 걸 아시고 신약 성경은 새로 올 신자라는 걸 아셔가지고 구약 성경은 되게 옛날이고 막 오래되고 뭐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신약 성경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옛날에는 안 나뉘어 있었는데 그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의 어떤 신학자가 이것들을 이제 나눴는데 그 예레미야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옛날 언약은 뭐냐? 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 그러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그래서 그 보내주겠다는 구약이 보내주셨어라는 신약으로 완성이 됐다.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뭐 요렇게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신약 성경의 신도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지만은 옛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가지고 성취됐다. 이렇게. 목사님 그러면은 뭐 어차피 성취가 된 거니까 구약은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성취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걸로 어떻게 성취하기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역사를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읽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300개 정도의 구약 성경 구절이 인용이 돼요. 그리고 4,000개 이상의 구약 성경이 암시. 요거는 구약 성경에서 나왔겠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저자는 적어도 한 8명 정도가 썼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외예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지받는 그 학설은 누가 썼는지는 모른다라는 게 있고, 문학 장르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짚었던 것처럼 딱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복음서, 역사서, 편지들, 계시. 요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4가지 장르로 아시면 좋겠고, 마태복음을 지금 읽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도 안 되는 짧은 요약으로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고, 요거 따라가지고 우리 사복음서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마태복음은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마태가 썼고, 마태는 세리이자 유대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직접적인 12제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본 목격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러 오신 유대인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족보가 없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의 기본 사고방식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이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야 라는 걸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서 족보부터 시작하는 마태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뜻대로 성취가 되는지를, 유대인들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마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어떤 동료라고 볼 수 있죠.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있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어떤 말을 대필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고, 가장 짧은 복음서이지만 신약 시대 때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내세, 다음 세상에 살 수가 있지? 이거에 관심이 많았던 로마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짧지만은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이나 어떤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마가는 어떤 이제 블루 칼라를 대상으로 좀 썼다. 마태가 좀 화이트 칼라였다면은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넘어가시면은 좀 이제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확확 지나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 이야기를.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해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데는 되게 장황하게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툭툭툭 던지고 막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시면 좋을 게 예수님의 어떤 권위나 용기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권위나 용기를 보면서 우리들은 되게 깜짝 놀랄 거야 라고 마가가 이제 의도해서 이거를 이제 써놨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마가복음은 그렇게 읽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그 누가가 목격자들의 증언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책을 엮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주 상세한 기록이 되어 있고 의사 출신인 이제 누가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알고 싶다? 누가복음을 먼저 보시면은 됩니다. 이 부분에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떤 치료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감정이 어땠는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읽으실 때 예수님의 감정에 유의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 대한 사역도 나오고 사회적인 약자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비유대인들, 마태복음과 또 다르게 되는데 비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다른 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누가복음은 쭉 올라가요. 아담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길까지 쭉 올라가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라니까? 요 이야기를 하려고 족보를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때? 요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요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위해 대신 사셨고 대신 죽으셨는지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 누가복음이다. 요거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가장 어린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는 그 12제자 중에 가장 큰 형이었던 예수님과 그리고 가장 막내였던 어떤 요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가장 큰 형과 가장 막내 그 동생이 어떤 관계일지 이렇게 좀 대충 그려지잖아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요한이 글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한이 이제 순교를 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았던 제자라는 건 대부분 아실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순교 안 당한 게 축복은 아니었어요. 막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나았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게 요한이었거든요. 초대교회를 향한 안팎의 공격이 있었어요. 이단들이 공격하고 막 내분이 일어나고, 이 가운데서 이제 그 첫 번째 교부,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아버지를 교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교부인 거죠. 1대 교부. 그리고 이들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2대 교부, 3대 교부가 나오고, 이제 그다음부터 교부란 말을 안 쓰고, 뭐 이렇게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이란 말을 쓰는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이제 교황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쭉 가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이제 아셔도 되고, 아무튼, 그런 이제 요한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써요, 이렇게.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3대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요한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돼요. 이거는 뭐 어떤 학자도 의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반복해요. 구약에 대한 인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축사사요, 막 귀신 내쫓고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를 안 다녀봤어, 교회의 기억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으로 좋은 책이 요한복음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리스 문화 사상이 나중에는 미국 사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세계사적으로. 그래서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게 뭐 이의가 없죠. 예. 이제 요렇게 잠깐 짚었는데 오늘 조금 긴데, 여러분들 사복음서 읽어 나갈 때에 요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유의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잘 읽으시면 좋겠고,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은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읽을 때마다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동안 또 잘 읽으시고 또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달리시고 이렇게 2달 동안 함께하는 우리 교우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5명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해봐요. 알겠죠? 화이팅!